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 본문으로 만들어진 묵상집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온 교우들이 묵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책을 만들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책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했으니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묵상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같다면 어떤 부분이 같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저희 서로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던지는 여러 질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처음 교회 다니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별로였습니까? 좋은 분들도 있으실 거고 별로였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별로인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 여러분들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안에 던져지는 신앙의 질문들 없으셨습니까? 그 질문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만으로도 만약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화한다면 참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어서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서 이런 분들에게 늘 궁금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에 만족함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만약 성경 말씀을 보다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을 직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니까 그러려니 하십니까? 성경에서 화내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바리새인들과 까칠하게 싸우는 예수님, 사도들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모습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십니까? 세상을 살다가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에 전공이 있어서 그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났더니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대체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예수님, 못난 제자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성경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잘 이해는 되십니까?
오늘 저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본문 안의 이야기에 들어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서 갈릴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여정이 그렇게 짧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원문으로 읽으면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데카는 숫자로 10을 말하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뜻하니 데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헬라의 왕 알렉산더 이후에 세워진 완벽한 헬라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8장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4,000명의 사람들을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3절에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만날 때 먼 나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어투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말씀의 잔치, 거기에 사흘 동안 함께 한 사람들 중에는 단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밥상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지, 별것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밥을 먹다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갈릴리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사건이라면,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땅에서 이방인들도 포함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0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전하는데, 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비를 걸고 시험을 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적을 요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아마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들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지 조사하고 살피기 위해서 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잡은 트집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유치하게도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밥 먹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려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떠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한 것은 믿고 싶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은 자신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말은 신앙의 요구와 회개의 요청을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수고하며 사람들에게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탄식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탄식하다 라고 하는 말은 깊은 한숨을 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잡한 심정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심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립니다. 빵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화나셨나 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조금 더 강하게 꾸짖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15절에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조심스럽게 에둘러서 경계하면서 얘기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조심스럽게 라고 하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이르시되 라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처음 말씀하셨던 15절에서보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17절에서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더욱 화가 나게 한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15절에서 마음 자세를 말했는데 16절에서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떡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격할 빌미를 찾으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헤롯 역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의 의견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요한을 죽였습니다. 결국 아닌 척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위선과 가식, 불신앙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지점을 경계하라고 권면한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냐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충실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그 떡에 집중했습니다. 내 마음 문제 때문에 혼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떡을 잃어버리고 왔기 때문에 혼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답답해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그 앞에서 보았던 이방인들도 자신을 따르고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며 따르고 있는데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제자들이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과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답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과 생각 안에서만 그 말을 받아들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흡사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의 말씀을 늘 듣는다고 말은 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새롭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러냐? 답답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무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지한 것이었다면 그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 그 속에서 주는 무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차이에 의한 무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를 쫓아다니는 것은 공격할 거리를 찾기 위해 쫓아다닌 것이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이유는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예수가 따를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가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지해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서운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지적에 많이 아팠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경계하라고 권면을 했는데 제자들은 서운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때때로 그렇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은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답답할 때가 있지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문제는 답답함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확신에 차 있거나 답답함 속에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답답함의 진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답답함의 진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한편 우리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가르침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왔던 것들, 그것들 안에서만 판단하기 바쁜 게 아닐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때때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과 대화를 해도 늘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슈가 교회적으로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문제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우리 동성애를 비롯한 문제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정치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그 속에 교회가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0대 초반 이럴 때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단군상 목을 빼고 훼손하는 문제가 큰 이슈였습니다. 그때도 이단 문제는 늘 있었고요. 사회적 갈등의 요소도 늘 있었습니다. 답답했어요.
저는 기독교 사립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종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션 스쿨이니까 종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터가 발견되었다. 노아 시대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안 믿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믿깁니까? 성경의 연대를 다 더해봤대요. 다 더해보니까 한 6,000년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는 6,000살이래요. 여러분 믿겨요? 과학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르대요. 믿기나요? 전 하나도 안 믿겼습니다. 조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의 말이 너무 답답했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면 어릴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안 믿겨지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믿음이 안 생기나 보다.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이라고 하는 의심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다라고 하는 잘못도 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함 끝에 제가 신학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웠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나 혼자 생각했던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면서 하나 둘씩 내가 생각했던 선입견과 편견들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조금씩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답답한 제자의 모습에서 그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신앙의 질문은 내가 직접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조금 틀릴 거예요 라고 지적도 해드리고 교정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견고한 거죠. 제가 가르쳐주는 입장인데 늘 저를 가르치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로 삽니다. 답답했던 저는 여러분들의 답답함에 조금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참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난 주님을 다 알아 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나는 주님을 잡았어 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그 오만함과 확신이 불편합니다.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그런 거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을 때 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심하게 받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 유명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읽고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핍박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은혜의 보좌로 다시 나아가자라고 도전하는 것, 우리는 그 도전은 불편해하고 위로는 편해합니다. 여러분, 이 도전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도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에서 주님의 꾸짖음만 골라보면 이렇습니다. 주의하라. 어찌 마음이 둔하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예수를 쫓기만 하지 예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갔던 바리새인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데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바쁘다라는 말, 살기 힘들다라는 말, 하루 이틀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년, 20년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 보셨습니까? 언제 찬양을 들으면, 언제 찬양을 부르면 감동해 보셨습니까? 언제 말씀을 보면 미어지는 슬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주님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의 파티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서 잠시 멈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라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당한지 잠시 멈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너무 높이만 가려다가 그러다 보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겁니다. 그거 하자고 사순절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순절의 의미를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답답해하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 욕심과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냈던 신앙생활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길거리에 삐쭉 솟아있는 전봇대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무 또는 흔들리는 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건해 보이는 나무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쭈뼛하게 서 있는 전봇대와 나무가 다른 점은 바로 전봇대는 바람을 가르고 있지만 나무는 바람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없는 나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나뭇잎이 매달리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무는 바람을 가르지 못하고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흔들리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진 존재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한 송이 꽃보다 들판에 핀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가 있으면 그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함께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 자리에서 함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꾸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꾸지람 때문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을 끝내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